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종종 성경을 읽으며 그 깊고 오묘한 의미에 대해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특히 세상의 시작을 알리는 창세기의 첫 장, 엿새 동안의 창조 이야기는 많은 이들의 신앙과 지성에 큰 도전을 주곤 하죠.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루는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24시간의 하루일까요? 아니면 수백만 년을 아우르는 상징적인 시간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성경 그 자체의 언어 속에서 찾아보는 귀한 여정을 떠나려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믿음의 반석을 더욱 굳건히 세우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 나누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고 채널을 구독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진리가 더 널리 퍼져나가도록 함께 동역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중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에서 날 또는 하루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바로 욤미입니다. 그런데 어떤 단어든 그 의미는 문맥에 따라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한국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배라는 단어를 생각해 볼까요? 바다에 배가 떠 있다라고 말할 때의 배는 선박을 의미하지만 맛있는 배를 깎아 먹었다에서는 과일을, 밥을 많이 먹어서 배가 부르다에서는 우리의 신체 부위를 뜻합니다. 우리는 문맥을 통해 이 세 가지 배의 의미를 혼동 없이 완벽하게 이해합니다. 영어의 day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아버지 시절에는 이라고 말하면 그것은 아버지가 살았던 시대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호주의 사막을 가로지르는 데는 열흘이 걸렸다라고 하면 명확하게 24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날을 의미하죠. 낮 동안에는 운전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할 때는 해가 떠 있는 낮 시간을 가리킵니다. 이처럼 모든 언어에서 단어의 의미는 문맥을 통해 명확해집니다. 히브리어 단어 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서에서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라고 할 때의 날은 문자 그대로의 24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거나 구원하시는 특별한 때 또는 시기를 의미합니다. 이처럼 욤은 때로는 긴 시간을 의미하기도 하고 특정 시기를 가리키기도 하며 심지어 해를 의미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놀라게 되는 사실은 단어 욤의 가장 주된,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하루, 즉 날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어떤 목사님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욤이라는 단어는 보통의 하루가 아닌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목사님. 하지만 욤은 또한 보통의 하루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다시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의미일 가능성도 있지요. 저는 다시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보통의 하루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이 대화는 끝없이 반복될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에게 핵심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목사님,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욤이 문자 그대로의 하루를 의미한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던져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에서 단어 욤은 단수와 복수를 합쳐 총 2300일 사용됩니다. 그런데 유독 창세기 한 장에서만 그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과연 합리적일까요? 우리는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며칠 동안 돌았는지 궁금해하며 혹시 그 하루가 100만 년은 아니었을까? 라고 고민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7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았다고 기록했을 때
우리는 그 날이 문자 그대로의 하루임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다른 모든 부분에서는 욤의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하면서 왜 창세기 한 장에서만은 그 의미가 모호하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창세기 2장 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라는 구절에서 때는 창조의 전반적인 기간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는 문맥을 통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욤이 명백하게 24시간의 하루를 의미하는지 알아봅시다. 학자들이 사용하는 권위 있는 히브리어 사전을 찾아보면 해답은 명확해집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신학교에서 사용하는 브라운 드라이 버브릭스 히브리어 사전은 욤이라는 단어가 저녁과 아침이라는 단어와 함께 사용될 때 그것이 보통의 하루를 의미한다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그 예시로 창세기 한 장의 창조 기사 구절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더 현대적인 사전인 콜러 바움가르트너 히브리어 사전은 더욱 구체적입니다. 이 사전은 욤의 두 번째 의미를 24시간의 하루라고 명시하며 그 첫 번째 용례로 바로 창세기 한 장 5절 첫째 날을 제시합니다. 세계적인 히브리어 학자들은 창세기 한 장의 날이 24시간의 하루라는 점에 언어학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수많은 목회자들과 기독교 지도자들, 그리고 성도들은 창세기 한 장의 하루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창세기 한 장을 제외한 구약 성경의 다른 모든 부분에서 히브리어 단어 욤이 숫자와 함께 사용된 경우는 총 410번입니다. 그리고 이 410번의 모든 경우 예외 없이 문자 그대로의 하루를 의미합니다. 또한 저녁과 아침이라는 구절이 욤 없이 사용된 38번의 경우에도 모두 보통의 하루를 의미했습니다. 저녁 또는 아침이 욤과 함께 사용된 23번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밤이라는 단어가 욤과 함께 사용된 52번의 경우에도 모두 예외 없이 24시간의 하루를 의미했습니다. 정리하자면 성경의 용례에 따르면 욤이라는 단어는 숫자, 혹은 저녁과 아침, 혹은 밤이라는 단어와 함께 쓰일 때 명백하게 24시간의 하루를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준을 가지고 창세기 한 장을 다시 들여다봅시다. 과연 그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여기에 저녁, 아침, 숫자, 그리고 날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둘째 날도, 셋째 날도,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n번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오해할 여지를 조금도 남겨두지 않으시려는 듯 하루를 정의하는 모든 가능한 문법적 장치를 총동원하여 기록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21세기를 살아갈 우리들이 이 말씀을 믿지 못할 것을 아시고 이것은 정말로 내가 말하는 하루란다 라고 몇 번이고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왜 사람들은 믿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만약 창조의 6일이 문자 그대로의 6일이라면 성경에 기록된 족보를 따라 연대를 계산했을 때 지구의 나이는 수십억 년이 아니라 비교적 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장하면 세상으로부터 반과학적, 비학문적이라는 조롱과 비난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수백만, 수십억 년의 진화론적 시간을 믿으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디에서 일주일이라는 개념을 얻었습니까? 하루는 지구의 자전에서, 한 달은 달의 공전에서, 1년은 지구가 태양을 도는 공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렇다면 7일로 구성된 일주일은 어떤 천문학적 현상에서 온 것일까요?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일주일의 기원은 오직 성경,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 그분의 행동 양식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수백만 년 동안 창조하시고 수백만 년 동안 안식하셨다면 우리의 일주일도 아주 이상한 모습이었을 겁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학교나 직장에서 죄송합니다만 저는 지금 수백만 년의 안식 기간에 들어가서 과제를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오랜 시간, 즉 6일이나 걸려서 창조하셨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눈 깜짝할 사이에 모든 것을 만드실 수도 있었을 텐데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6일이라고 하루 쉬는 그 패턴을 우리의 삶의 모델로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무신론자인 리처드 도킨스조차도 7일 주기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가 그것을 인지하든 못하든 그는 매주 하나님의 창조 패턴을 몸소 증명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라고 외치고 있는 셈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에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저는 깊은 숨을 쉬며 인내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친절하게 대답합니다. 첫째, 그 구절의 뒷부분도 읽어보십시오. 1000년이 하루 같다는 말은 하루가 1000년 같다는 말을 상쇄시킵니다. 둘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구절의 문맥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의 이 말씀은 창세기 1장의 나를 정의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예 일이 더딘가 라고 조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처럼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영원한 분이심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는 2000년 전의 십자가 사건도 어제 일처럼 생생하며 그분은 우리를 향한 오래 참으심과 인내로 구원의 때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신약 성경의 한 구절을 가져와서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 단어의 의미를 규정하려는 것은 올바른 성경 해석 방법이 아닙니다. 이 구절은 창조의 날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더구나 하루가 1000년 같다는 논리를 창조의 날에만 적용하는 것은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런 논리라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이 아닌 3000년을 보냈다고 주장해야 하지 않을까요? 과거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의 시대에는 오늘날과 정반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시 일부 신학자들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단 하루 만에 창조하셨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굳이 6일이나 필요하지 않다는 논리였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실제로 무엇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느냐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이에 대해 이렇게 명쾌하게 말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6일 동안 창조하셨다고 기록했다면 그 기간이 6일이었음을 그대로 받아들이라. 6일이 하루와 같다는 식의 억지 해석을 감히 시도하지 말라. 만약 당신이 어떻게 이것이 6일 만에 이루어질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 성령께서 당신보다 더 지혜로우시다는 영광을 그분께 돌려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이론에 맞춰 변형되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이 그 말씀의 권위 아래 복종해야 합니다. 창세기 1장에 명백하고 단순한 진리를 믿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신뢰하는 순수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6일 동안의 창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질서, 그리고 우리 삶의 리듬을 가르쳐주는 위대한 진리입니다. 이 진리 위에 여러분의 신앙을 굳건히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조롱과 회의적인 시선 속에서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